여보 힘내세요.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옥분아 너무 무거워. 날 버려.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소리 더 깊이 들어가요. 알겠어. 글쎄, 남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지게에 짊어지고 시퍼런 산속으로 들어간 여편네가 있었다니까. 아유,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아요? 자, 들어들 봐요. 그놈의 마을 아침은 말여 달구는 소리가 아니라 차가운 돌멩이 날아드는 소리로 시작됐어. 아휴, 세상에나 옥분이네 서방님 진수씨가 말여 몸뚱이가 야금야금 썩어 들어가는 그 몹쓸 병에 걸렸지 뭐야. 그 곱디곱던 얼굴이 형체도 없이 문드러지니 마을 사람들이 오죽했겠냐고. 야, 저기 나온다. 썩어가는 괴물놈 나온다. 아, 글쎄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날카로운 돌을 확 던졌는데 그게 서방님 어깨에 퍽 하고 맞았네. 근데 어쩌면 좋아. 서방님은 고통도 못 느껴. 몸의 감각이 이미 죽어버렸어. 어깨에서 검붉은 핏덩이가 툭 떨어져 나오는데도 그저 멍하니 땅바닥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본 옥분이가 어땠겠어.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너덜너덜해졌지. 옥분이가 비명을 지르며 서방님 앞을 딱 가로막았거든.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아, 이게 무슨 짓이여. 우리 서방님이 당신들한테 밥 한 끼를 뺏었어. 매질을 했어.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옥분이가 악을 쓰니까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눈을 부라리는데 아우 무시해라. 평소에 서방님한테 글 배우고 도움받던 이웃들도 말여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침을 되뱉는 거야. 저 끔찍한 몰골이 바로 죄다. 당장 안 나가면 이 마을 우물이고 뭐고 다 썩어 자빠질 거여 라면서서 횃불까지 들고 달려드니 옥분이는 깨달았지. 아, 사람 마음이 짐승보다 더 무섭구나 하고 말여. 아이고, 엄니들, 세상에나. 이 대목에서는 정말 손수건 없이는 못 들어요. 들어보셔요. 아까 그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돌 던진 거. 그게 시작이었다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슬슬 피하기만 하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아이고, 그 광경이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 옥분이가 서방님 어깨에서 떨어진 그 검붉은 핏덩이를 손으로 허겁지겁 닦아내는데 서방님은 그저 넋 나간 사람처럼 허허 웃기만 해. 옥분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이 소리만 반복하는데 옥분이 속이 오죽했겠냐고. 짐승보다 못한 인심. 소금벼락에 가슴이 타들어가네. 옥분이가 서방님 부축해서 겨우 집 안으로 피했는데 아 글쎄 이 못된 인간들이 담벼락 너머로 오물을 던지고 소금을 획획 뿌려대지 뭡니까. 이 문둥이 부부놈들아 당장 안 꺼져. 내 놈들 때문에 우리 집 장맛도 변하고 키우는 개들도 시름시름 앓는다. 누가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방님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며 글 배우던 옆집 김서방 아니에요. 그 양반이 제일 앞장서서 몽둥이를 휘두르는데 옥분이가 담벼락 밑에서 소리 죽여 꺼이꺼이 우는 거야. 아이고 서방님,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하늘이 왜 우리를 이토록 모질게 대하나이까. 부엌대기 밥상에 침 뱉는 이웃들의 칼날 같은 눈초리. 옥분이가 서방님 기운 좀 차리게 하려고 마을 우물가에 물들어 나갔거든요. 근데 안악들이 물동이를 발로 툭 차버리는 거야. 어디라고 문둥이 마누라가.
이 신성한 우물에 손을 대. 이 물 다 버려야 쓰겄네. 어여 가셔, 재수 없구먼,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옥분이는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 평소에 옥분이가 남을 캐다 나눠주고 아픈 애들 돌봐주던 건 싹 다 잊은 모양이야.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딱 그 짝이지 뭐예요. 집에 돌아오니 서방님 손가락 끝이 또 뭉툭하게 달아있어. 서방님은 아픈 줄도 모르고 그저 벽만 긁고 있는데 옥분이는 그 손을 붙잡고 자기 치맛자락을 찢어 감싸줬어. 서방님, 우리 가요. 이 무서운 동네 떠나서 산으로 가요. 짐승들은 우리를 흉측하다고 돌은 안 던질 거 아니에요. 서방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옥분아, 나를 여기 버리고 너라도 살아야지. 하는데 옥분이가 눈을 부라리며 무슨 소리여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지. 하고 소리를 빽빽 질렀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친 게 이장놈이 앞장서서 소리를 지르는데 오늘 밤 안으로 안 나가면 이 집을 홀랑 태워버리겠다는 거야. 옥분이가 마당으로 기어 나와 싹싹 빌었지.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제발 불만은 지르지 말아주세요. 머리를 조아리며 바닥에 이마를 찢는데 이 못된 인간들이 옥분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다니는 거 있지요? 아우, 내 가슴이 다 벌렁거리네. 옥분이는 그 수치심보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소리 없이 지켜보며 눈물만 흘릴 서방님 걱정에 가슴이 너덜너덜해졌어. 결국 옥분이는 피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약값 대느라 집구석에 남은 건 쥐뿔도 없고 낡은 지게 하나랑 마른 옥수수 몇 알이 전부였거든. 옥분이가 그 가녀린 어깨로 장성한 남편을 지게 위에 올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게 들리겠어요? 근데 글쎄 이 여편네가 이빨이 깨질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고 지게 작대기를 씹더니 으라차 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 가냘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도 서방님 떨어질까봐 끈을 바짝 조여 매고는 마을 사람들의 침 뱉는 소리를 뒤로 앉힌 채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독한 운명이 옥분이를 어디로 데려갈지, 이 여편네의 초인적인 힘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제 진짜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가요, 서방님. 저 사람들 눈빛보다 산속 짐승 눈빛이 훨씬 따뜻할 거여요. 마을 어귀를 나가는 순간까지 등 뒤로 돌팔매질이 쏟아지는데 옥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조선에서 제일 험하다는 흑고산 깊은 숲으로 발을 들였지 뭡니까. 피로 물든 고난의 산길. 산길은 또 얼마나 험악하던지 길도 없는 풀숲을 헤치고 가는데 지게끈이 옥분이 저고리를 뚫고 어깨 살점을 파고들지 뭐예요. 걸음걸음마다 진득한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옥분이는 멈추질 않아. 아이고, 엄니들, 말도 마셔요. 지게 위에서 서방님이 그 뭉개진 손으로 옥분이 어깨를 더듬으면서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애걸복걸하는데 아우,
듣는 사람 심장이 다 녹아내려요. 옥분아, 제발 나를 여기 버려라. 나 같은 괴물 데리고 가다가 너까지 죽는다. 내 고운 살결 다 망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서방님 포끝은 이미 내려앉아서 숨 쉴 때마다 꺽, 꺽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꼭 죽어가는 짐승 소리 같아서 더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도 옥분이는 이빨을 앙다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답니다. 왜냐고요? 옥분이한테 서방님은 그냥 남편이 아니라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으로 봐준 하늘 같은 분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옥분이가 신분이 참 미천했잖아요.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면서 개돼지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서방님은 잘 나가는 선비님이었는데 글쎄 글 공부하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는 옥분이한테 다가와서 뭘 줬는지 아세요? 뽀얀 백지 한 장이랑 붓을 딱 쥐어주면서서 내 이름이 옥분이냐? 굿을 옥에 나눌 분. 이름이 참으로 곱구나 하면서 이름을 손수 써주셨대요. 옥분아, 너는 종이 아니라 하늘이 낸 귀한 사람이다. 남들이 무시해도 너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었으니 옥분이 마음속에 서방님은 성인 군자나 다름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서방님은 옥분이한테 몰래 글도 가르쳐주고 만난 간식 생기면 소매자락에 숨겨왔다가 옥분이 입에 쏙 넣어주곤 했답니다. 엄동설 안에 버선 발로 뛰어와 감싸주던 그 손길. 어느 해 겨울이었나. 옥분이가 찬물에 빨래하다가 손이 다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를 때였어요. 주인집 마님한테 게으름 피운다고 매질까지 당하고 헛간에 쓰러져 있는데 서방님이 눈보라를 뚫고 달려온 거야. 그 곱디고 온 선비님 손으로 옥분이의 튼튼하고 거친 발을 자기 가슴팍에 꼭 품어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하며 펑펑 우셨대요. 아이고, 여러분, 어느 양반댁 자제가 천한 종년발을 가슴에 품고 울어주겠어요? 그때 옥분이는 결심했지. 이분 위에 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하고 말이에요. 서방님이 문둥병에 걸려온 마을에서 돌팔매질 당할 때도 옥분이가 끝까지 곁을 지킨 게다. 이런 깊은 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 손은 뭉개져도 내 마음은 다치지 않게. 병세가 깊어지기 전에도 서방님은 옥분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애를 쓰셨어요. 험한 산길 갈 때는 자기가 앞장섰어. 가시덤불 다 헤치고 옥분이 발 부르텄다고 산에서 약초 캐다가 밤새도록 다리를 주물러 주던 양반이었거든요. 서방님은 늘 그랬대요. 옥분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비단 옷은 못 해줘도 내 마음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게 데워주마. 그런 서방님이 지금 지게 위에서 흉측한 괴물이 되어 나를 버려라 하고 울고 있으니 옥분이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옥분이는 지게끈을 더 바짝 조여매며 소리쳤지요. 서방님, 내 어깨 아픈 건 참아도 서방님 잃는 건 무서워 못 참아요. 저번에 제발 시리다고 가슴에 품어주셨던 거 잊으셨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서방님 괴물이라 해도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고운 선비님이셔요.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장대비가 화살처럼 쏟아지네. 아유, 안 그래도 미끄러운 바위길인데 비까지 오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옥분이 발이 진흙탕에 쏙 미끄러졌는데 아뿔싸, 그 순간 옥분이가 어쨌는지 아셔요? 사람이 넘어질 때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부터 챙기기 마련인데 옥분이는 넘어지는 찰나에 몸을 확 틀어버렸어. 지게에 묶인 남편이 바닥에 부딪혀 다칠까봐 자기 등을 바닥으로 해서 구른 거야. 화당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돌부리가 옥분이 허벅지를 그냥 확 찍고 지나가는데 아우 세상에, 빗물인지 피인지 모를 시뻘건 물이 바닥을 적시는데도 옥분이는 서방님부터 살피는 거야. 서방님, 괜찮으셔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서방님은 지게 위에서 옥분이의 찢어진 다리를 보고 목이 메어 말도 못하고 옥분이는 피가 솟구치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시 지게 작대기를 잡는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랑을 하늘이 보고도 가만히 있겠냐고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기적이 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신이 혼미한 통증 속에서도 옥분이는 서방님부터 살폈다니까. 다행히 무사한 걸 보고는 깨진 무릎으로 기어가 다시 지게를 짊어지는 거야. 아유, 그 처절한 모습에 산속 짐승들도 겁을 먹고 길을 비켜줬다니까요. 오로지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가 옥분이 심장을 억지로 뛰게 만든 거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가니 구름이 발 아래 깔린 흑호산 꼭대기 근처에 버려진 오두막이 하나 나타났어. 옥분이는 서방님을 방에 눕히자마자 마당에 대자로 뻗어버렸지.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는 거야.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는데 그 물이 얼음처럼 차고 달아. 옥분이는 그 물로 서방님 상처를 조심조심 닦아주며 말했지. 서방님,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우리 보고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꼭 병 고치는 거예요. 알았죠? 서방님은 이미 눈물샘이 말라버려 눈물도 안 나오지만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쏟았을 거야. 옥분이는 머리맡에 앉아 가문의 보물처럼 내려오던 낡은 의학 서적을 펼쳤어. 이 책에 적혀 있었어요. 산의 기운을 먹고 자란 신령한 풀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서방님 예전 모습으로 꼭 돌려놓을 거예요. 그날 밤부터 옥분이는 매일 새벽 산신령님께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산의 문을 두드리는 이 여인의 정성, 이걸 지켜보던 수천 년 된 산의 신비로운 눈동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 자, 이 뒤에 옥분이가 그 핏빛 산삼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 죽겠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들어들 봐요. 산속의 밤은 마을의 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가 무섭게 칠흑 같은 어둠이 산짐승 마냥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데 그 분위기가 아주 그냥 오싹하다니까요. 아 글쎄, 옥분이가 서방님을 겨우 눕혀놓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사흘 내내 그 험한 산길을 타면서
먹은 게 뭐 있겠어요? 길가에 돋아난 질긴 풀떼기랑 웅덩이에 고인 흘물한 모금이 전부였거든. 배에서는 이제 쪼르륵 소리도 안 나요. 위장이 아주 그냥 햇볕에 말린 가죽 주머니처럼 딱 붙어서 비명을 지르는데, 아이고, 우리네 엄니들 같으면 그 배고픔을 어찌 견뎠겠어. 옥분이가 텅 빈 가마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아유 속상해라. 가마솥 안에는 온기는커녕 거미 줄만 한가득인 거야. 마을에서 챙겨온 옥수수 몇 알도 진즉에 바닥났지. 이제는 정말 산신령님이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국이라니까. 그런데도 이 착한 여편네는 자기 배고픈 건 생각도 안 해요. 오직 방 안에서 들려오는 저 거친 숨소리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지. 컥, 헉, 옥분아, 나를 버려라. 방 안에서 들리는 서방님 목소리 좀 들어봐요. 그게 어디 사람 목소리인가? 마른 나무 껍질이 서로 부딪혀서 나는 서글픈 소리지. 옥분이가 허겁지겁 방으로 뛰어 들어갔더니, 아이고 맙소사, 서방님 살 썩는 냄새가 방 안에 꽉 찼네. 처음엔 코를 찌르던 그 냄새가 이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픈 향기가 돼버린 거야. 옥분이가 서방님 이마를 짚어보니 아주 불덩이예요. 불덩이, 병마라는 놈이 서방님 남은 목숨을 놓고 마지막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서 옥분이는 덜컥 겁이 났지 뭡니까. 옥분이는 서방님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동의보감을 꺼냈어요. 낡은 종이 냄새가 확 풍기는데 옥분이가 글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지. 사실 옥분이가 정식으로 글을 배웠겠어요? 그저 서방님 글 읽을 때 어깨 너머로 배우고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보석처럼 마음속에 새겨둔 덕이지요.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깊은 산의 전기를 먹고 자란 약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썩은 살을 대신해 새 살을 돋게 한다. 옥분이는 서방님 문드러진 손을 꼭 잡았어. 손가락 끝에 뼈가 보일 정도로 엉망이 된 그 손이 예전에는 얼마나 따뜻하게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느냐고. 옥분이는 그 아픈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지 뭐야. 그 눈물이 상처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 아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약물이지 뭐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물만으로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밤이 깊어지니까 밖에서는 늑대들이 아우하고 울어대는데 이게 꼭 옥분이 부부더러 곧 죽을 거라고 비웃는 것 같아. 산이 자리를 내준 게 아니라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지는 그 무서운 밤에 옥분이는 밤새도록 약초 이름을 외우고 또 외웠어. 내일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약을 구해오리라. 결심하면서 말이여.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있을 때 옥분이는 낡은 바구니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섰지. 무릎은 어제 굴러서 퉁퉁 부어올랐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옥분이는 자기 다리 부러지는 것보다 서방님 숨 끊어지는 게 1000배만 배 더 무서웠던 거야. 옥분이는 사람이 한 번도 안 갔을 법한 가파른 계곡으로 기어 들어갔어. 귀한 약초는 해 안 드는 축축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걸 동의보감에서 봤거든. 이슬 맺힌 바위를 맨손으로 기어 오르는데
손톱 밑으로 흙이랑 돌조각이 파고들어 피가 철철 나도 멈추질 않아. 어디 있니? 우리 서방님 살려줄 귀한 풀아. 제발 좀 나타나다오. 넋 나간 사람처럼 숲을 뒤지던 그때 옥분이 눈의 바위 틈새에서 핀 작은 흰 꽃이 들어왔네. 아이고 저거다. 소나무 전기를 먹고 자란다는 백봉령 줄기였던 거지. 옥분이가 기뻐서 호미를 들었는데. 아 글쎄 그 자리가 너무 험해. 발밑은 그냥 깎아지른 절벽이라. 한 번만 삐끗하면 그대로 황천길인 거야. 하지만 옥분이가 누구예요? 벼랑 끝에 자라난 질긴 덩굴을 생명줄 삼아 꽉 붙잡고 몸을 길게 늘어뜨렸지. 제발, 조금만 더. 서방님을 살려야 해. 손바닥 가죽이 다 벗겨지는 통증이 밀려오는데도 오로지 그 하얀 꽃만 보고 손을 뻗었어. 마침내 흙을 파헤쳐서 묵직한 약재를 손에 쥔 순간 옥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 그런데 그 순간 위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콰르르 하고 굴러떨어지네. 깜짝 놀라 피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오시며 살결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아악 소리와 함께 굴러떨어지다가 작은 나무에 걸려 겨우 멈췄지 뭡니까. 여러분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데 옥분이가 제일 먼저 뭘 확인했는지 알아요? 품속에 넣은 약재가 무사한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약재가 멀쩡한 걸 보고 나서야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바닥을 기어갔어. 산이 참 야속하게도 길을 안 내어주지만 옥분이의 지독한 사랑이 그 시련보다 더 독했던 거지.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피 흐르는 다리를 칭칭 동여맸고 지팡이의 의지에 집으로 기어가는 옥분이의 얼굴에 아 글쎄 미소가 번지는 거 있지요? 자, 이렇게 고생해서 구한 약이 과연 서방님을 살렸을까요? 산신령님이 이 정성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지.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대목이라니까요. 자,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요. 옥분이가 피투성이가 된 발을 끌고 겨우 오두막으로 돌아왔지 뭡니까. 몸은 천근만근인데 쉴 틈이 어딨어. 오자마자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는 거야. 아 글쎄 그 귀하게 모셔온 약재를 흐르는 물에 정성껏 씻어서 솥에 넣고 다리는데 아이고 그 쌉싸름하고 구수한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을 하네. 옥분이는 그 냄새가 서방님 몸속에 들어앉은 그 몹쓸 병균들을 몽둥이로 때려잡는 향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옥분이가 정성으로 달인 약물을 사발에 받쳐 들고 서방님 입가로 가져갔지요. 서방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자기 마누라 손길인 건 아는지 입술을 달싹거리더라고. 서방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제가 약 구해왔어요. 제발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시라고요. 네. 옥분이가 서방님 머리를 자기 무릎에 뉘어놓고 숟가락으로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을 다해 흘려 넣어줬지. 뭐야. 모굴대가 꿀떡 하고 작게 움직일 때마다 옥분이는 가슴이 철렁철렁해. 살았다. 이제 살았다 싶어서 말여. 그런데 그날 밤 옥분이가 다시 동의보감을 펼쳐들었는데 말이죠. 아 글쎄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이 어느 한 대목에서 딱 멈춰 서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천종天종, 하늘이 낸 씨앗은 사람 눈에 쉽게 안 띄지만 그 향기는 백리를 가고 썩은 살을 살리며 뼈를 다시 무쇠처럼 만든다. 다만 지극한 정성을 가진 자에게만 붉은 열매를 보여줄 것이니 세상에나 옥분이는 숨이 턱 막혔어. 아, 지금까지 캐온 약초는 그저 한숨 돌리는 것뿐이었구나. 서방님을 진짜 살리려면 저 하늘이 내린 씨앗, 천종산삼을 찾아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지. 그때였어요. 밖에서 쿠우 하는 기이한 소리가 들리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산신령님 목소리 같기도 한데 옥분이가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아유 세상에, 마당 한가운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거야. 그 사슴이 옥분을 빤히 쳐다보더니 산 깊은 곳으로 고개를 휙 돌리는데 그 눈망울이 사람보다 더 맑더라고. 옥분이는 직감했지. 아, 저 사슴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랴? 산 위에서는 이런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지는데 저 아래 마을에서는 추잡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옥분이가 산으로 들어갈 때 짐꾸러미에서 흘러나온 약초 향기를 맡은 놈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을 현감 귀까지 들어갔지 뭐야. 이 현감 최 씨라는 놈이 아주 지독한 욕심쟁이거든. 나이 먹고 기력이 달리니까 몸에 좋다는 건 똥물 빼고 다 마시는 인간인데 아첨꾼들이 옆에서 살살 꼬드기는 거지. 삿도 그 옥분이라는 여편네가 흑호산에서 천년 묵은 산삼을 찾고 있답니다요. 그거 한 뿌리면 사또께서 회춘하셔서 장군처럼 되실 겁니다. 현감 놈 눈에 탐욕이 번쩍번쩍 하더니 당장 관군이랑 사냥꾼들을 소집하네. 당장 가서 그 여편네를 잡아와라. 내 땅에서 나는 건 다 내 것이다. 만약 거부하면 그 문둥이 서방이랑 같이 산채로 묻어버려. 아이고, 저런 천불이 날 놈 같으니라고. 옥분이는 밑에서 그런 칼날이 날아오는 줄도 모르고 새벽같이 하얀 사슴을 찾아 나섰어. 산신령님, 제발 우리 서방님 살려주셔요. 빌고 또 비니까 안개 속에서 그 하얀 사슴이 다시 나타나 나만 따라와라 하듯이 고개를 까닥이네. 가시덤불에 치마가 다 찢기고 발바닥이 돌에 찔려 피가 철철 나도 옥분이는 아픈 줄도 몰랐어. 사슴이 딛는 곳마다 안개가 걷히고 길이 열리는데 참으로 기묘한 일이지요?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얼음골이었어. 한여름에도 고드름이 맺힌다는 그 험하디엄한 곳 말이야. 사슴이 거대한 절벽 앞에서 딱 멈춰 서더니 웅덩이 물 한 모금 죽이고는 옥분을 슬프게 쳐다보고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네. 이제 옥분이 앞에는 깎아지른 절벽만 남았는데 아 글쎄 여러분, 저 험한 절벽 위에서 옥분이가 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뒤를 쫓아오는 그 악랄한 관군들은 또 어쩌고. 여러분, 일이 요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얀 사슴이 안개 속으로 쏙 사라져 버리니 옥분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사슴아, 사슴아, 어디 가니?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해? 아무리 절규를 해도 대답은 없고 차가운 바람 소리만 휘잉 들리는데 아유, 저 가련한 여편네 좀 봐요. 기운은 다 빠졌지. 다리 상처에서는 진물이 줄줄 흘러서
옷에 딱 달라붙었지. 정말이지 산채로 무덤에 들어앉은 기분이었을 거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면 통한다고 했나요? 옥분이가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귓가에 서방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네. 옥분아, 동의보감을 봐라. 답이 거기 있다. 옥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딱 펼쳤는데 글쎄, 바람이 책장을 후루룩 넘기더니 평소엔 보이지도 않던 글귀가 번쩍하고 나타나지 뭡니까? 산의 주인은 눈으로 보는 자에겐 길을 감추고 마음으로 듣는 자에겐 바위를 열어준다.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붉은 향기를 찾아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옥분이가 눈을 질끈 감았지. 그러고는 귀를 쫑긋 세웠더니 글쎄, 바람 소리 너머로 아주 미세하게 슥슥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갓난아이 숨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를 따라 절벽 틈새에 손을 쑥 집어넣었더니 세상에나 여러분, 삭막한 바위 틈에서 은은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중심에 5갈래 잎사귀랑 핏방울보다 더 붉은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 귀하다는 천종산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옥분이 정신이 아득해지네? 너무 굶고 지치니까 환각이 보이는 거야. 수천 마리 뱀이 자기 몸을 휘감는 것 같은 공포가 덮치는데 옥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 혀를 콱 깨물어 버렸어. 비릿한 피 맛에 정신을 번쩍 차린 거지. 안 돼. 서방님이 기다리셔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깨진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바위 틈을 파내기 시작했답니다. 한참을 파냈을까. 마침내 옥분이 손에 어린아이 팔뚝만한 산삼 뿌리가 들려 나왔어. 아유,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하고 달콤한지. 맡기만 해도 타들어가던 목구멍이 시원해지고 아프던 다리가 싹 낫는 기분이래. 찾았다. 서방님,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옥분이는 그 산삼을 품에 꼭 안고 산신령님께 절을 수백 번 올렸지. 흙 묻은 산삼이 가슴팍에서 따뜻하게 맥박질하는 것 같은 게 꼭 살아있는 생명체 같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래? 옥분이가 산삼을 품고 산을 내려오려는데 저 멀리서 산울림이 들려오네. 사슴 소리가 아니야. 사냥개 짖는 소리랑 시커먼 사내들의 욕설이었지. 저기다, 저기 여편네가 있다. 잡아라. 횃불을 든 무리가 개떼처럼 몰려오는데 그 앞잡이가 누군가 했더니 현감의 신복놈이지 뭐야. 이 고약한 여편네야. 나라의 보물을 감히 내까짓게 손을 대. 당장 내놓지 못할까. 아이고, 산속 시련을 이겨내니 이제는 인간 탈을 쓴 짐승들이 앞을 가로막네. 옥분이는 가슴이 철렁해서 산삼을 더 깊숙이 쑤셔 넣고 달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여편네 걸음이 건장한 사내들을 어찌 당해내겠어. 결국 깎아지른 절벽 끝 막다른 골골짜기로 몰리고 말았지 뭡니까. 앞에는 이빨을 드러낸 사냥개요. 뒤에는 천길 낭떠러지라 옥분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야 살릴 길을 찾았는데 왜 저들에게 우리를 넘기십니까? 사내들이 칼을 빼들고 다가오자 옥분이는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어. 그때 옥분이 머릿속에 동의보감 마지막 구절이 스쳐 지나갔지. 진정한 약은 나누는 마음에서 생기고 독은 독차지하려는 마음에서 자란다.
악한 자에게 약을 주면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옥분이는 자신을 덮치려는 사내들을 매섭게 노려보더니 산삼 대신 발치에 굴러다니던 굵은 도라지 뿌리 하나를 쓱 꺼내 들었어. 자, 여러분, 옥분이가 이 위기를 대체 어떻게 넘기려나? 도라지 하나로 그 험악한 놈들을 속일 수 있을까? 그리고 집에서 다 죽어가는 서방님은 무사히 이 약을 드실 수 있을지. 진짜 기가 막힌 대목은 지금부터니까. 다들 숨 죽이고 다음 이야기 들어보셔요. 이제 정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대목이어요. 자, 다들 무릎 딱 맞대고 들어봐요. 산등성이를 타고 들려오는 그 사냥개 짖는 소리. 그게 말이어요. 그냥 개소리가 아니라 저승사자가 나 들고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 같더란 말이지. 앞에는 이빨을 허옇게 드러낸 사내놈들이고 뒤에는 시커먼 낭떠러지라. 옥분이는 가슴팍에 품은 산삼을 더 꽉 눌렀어. 이건 내 서방님 목숨줄이다. 내 혼이다 싶은데 저 더러운 놈들한테 줄 수 있겠냐고. 현감 신복놈이 칼끝을 들이밀며 소리를 빽 지르네. 이 요망한 것. 당장 그 산삼 내놓으라고. 사또 노여움 사면 내 서방 목줄은 오늘로 끝인 줄 알아. 그때 옥분이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뭘 쑥 꺼냈는데 아 글쎄 그게 아까 챙겨둔 굵은 도라지 뿌리였네. 흙이 잔뜩 묻어놓으니 이게 산삼인지 도라지인지 저 무식한 놈들이 알게 뭐야. 이겁니까? 당신들이 찾는 게 고작 이 풀뿌리냐고. 옥분이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연기를 하니까 사내들 눈이 번쩍하네. 진짜 산삼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 당장 이리 내. 놈들이 달려들려니까. 옥분이가 벼랑 끝으로 슬금슬금 물러나더니 가져가려면 가져가 봐라. 이 도둑놈들아 하면서 도라지를 하늘 높이 휙 던져버렸어. 사내들이 그거 잡겠다고 공중했어. 서로 엉키고 뒤집어지는 꼴이라니. 아주 가관도 아니었지 뭐야. 그 틈을 타서 옥분이는 짐승들이나 다니는 좁고 가파른 길로 몸을 확 던졌어. 가시넝쿨에 살이 다 찢겨 나가도 구르다시피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지. 나중에야 그게 도라지인 줄 안 사내들이 산이 떠나가라 고함을 쳤지만 옥분이는 이미 안개 속으로 쏙 사라진 뒤였지 뭡니까. 아유, 고소해라.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네. 산길은 진흙탕이지 발톱은 다 빠져서 감각도 없지. 그래도 옥분이는 멈출 수가 없어. 서방님, 제가 가요. 거의 다 왔어요.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뛰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아유 세상에, 비바람에 지붕은 날아가고 흙벽은 허물어지고 있는 거야. 방 안은 이미 물바다고 서방님은 젖은 이불 위에서 덜덜 떨며 죽어가는 회색빛 얼굴로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더라고. 옥분이가 서방님을 꽉 끌어안았는데 자기도 비를 맞아서 몸이 얼음장 같아. 서방님, 눈 좀 떠보셔요. 제가 산삼 가져왔단 말여요. 소리를 질러도 서방님은 대답이 없어. 아궁이는 비에 젖어 불도 안 붙지. 이대로라면 산삼을 다려보기도 전에 서방님 숨이 넘어갈 판이라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절망에 빠진 옥분이 눈에 빗물에 젖은 동의보감이 들어왔어. 책장을 넘기니 이런 구절이 있네? 약초를 다릴 불이 없고
환자의 숨이 경각에 달했을 땐 산 사람의 피와 기운을 섞어 영물을 씹어 먹여라. 옥분이는 망설임도 없이 그 귀한 산삼을 꺼냈어. 빗속에서도 붉은 빛이 영롱한 그놈을 빗물에 대충 씻었어. 자기 입으로 쏙 집어넣었지. 아리고 쓴맛이 혀를 찌르더니 곧바로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쫙 퍼지는 거야. 옥분이는 정성을 다해 산삼을 씹고 또 씹었어. 자기 침이랑 산삼 진액이 하나가 되도록 말이여. 그러고는 서방님의 굳게 닫힌 입술을 손으로 열고 자기 입을 맞대어 천천히 흘려 넣어줬지. 목구멍이 부어오른 서방님을 위해 자기 혀로 달래가며 한 방울도 안 흘리게 전해준 거야. 그렇게 한 뿌리를 다 전해주니 아, 글쎄 기적이 일어났네. 서방님 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니 썩어가던 자리에서 시커먼 피가 확 뿜어져 나오는 거야. 옥분이가 깜짝 놀라 닦아줬더니 아, 글쎄 그 검은 피가 빠진 자리에 발그레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서방님 정말 살아나시는 거예요? 잦아들던 심장 소리가 다시 쿵, 쿵 뛰기 시작하는데 옥분이는 좋아서 엉엉 울었지 뭐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빗소리를 뚫고 무시무시한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네. 도라지에 속은 현감, 놈이 군사들까지 끌고 집 앞까지 들이닥친 거야. 이곳이냐? 그 요망한 여편네가 숨은 곳이. 옥분이는 서방님을 지키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낫 한 자루를 꽉 쥐었어.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서방님을 절대로 저 인간 귀신들한테 내줄 순 없거든. 서슬퍼런 눈을 하고 문 앞을 딱 가로막은 옥분이. 자, 여러분. 아녀자 몸으로 그 칼 든 군사들을 어찌 당해낼까요? 옥분이네 부부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아이고,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고비인데. 다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들어보셔요. 이게 아주 그냥 심장이 쫄깃해지는 대목이거든요. 쾅 하고 문짝이 박살나는 소리가 산을 울리는데 아유 세상에 저 무지막지한 현감 놈이 발길질 한 번에 그 낡은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 뭡니까. 차가운 빗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방 안으로 들이치는데 우리 옥분이는 낫 한 자루 꽉 쥐고 서방님 앞을 딱 가로막았어.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면서도 눈빛은 새끼 지키는 어미 범마냥 번뜩이는데 아 글쎄 그 기세가 대단했단 게 이게 무슨 천벌 받을 짓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이 깊은 산골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시다니요. 옥분이가 악을 쓰는데도 현감 최씨 그 인간 말종은 비열하게 흐흐흐 웃으면서 들어오네. 그 비단 신발로 옥분이가 정성껏 닦아놓은 방바닥을 진흙탕으로 만들면서 말이요. 뒤에 선 관군 놈들 눈에는 오직 보물 탐욕만 가득한데 현감 놈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미친 듯이 웃어대지 뭐야. 하하하, 이 향기로구나. 천리 밖에서도 진동한다던 영물의 향기. 근데 설마 저 썩어가는 문둥이 놈한테 그 귀한 걸 다 처먹인 것이냐? 현감 놈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옥분이 머리채를 휘잡아 바닥으로 팽개쳤어. 옥분이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다시 기어와서 서방님 다리를 붙잡고 빌고 또 빌었지. 사또 제발요. 산삼은 이미 다 드셔서 드릴 게 없어요. 했더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놈 배라도 갈라 산삼 전기를 꺼내야겠다. 라며 칼을 뽑아 드네. 아유, 저런 천불이 날 놈 같으니라고. 현감 놈이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빗물 젖은 동의보감을 발로 툭툭 치며 비웃더라고요. 글도 모르는 노비 출신이 이런 걸 들고 있다고. 주인이 될 줄 알았더냐? 하면서 서방님 입을 강제로 벌리려는데, 아, 글쎄,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 서방님 몸이 갑자기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썩은 살점에서 검은 연기가 풀풀 나는 거야. 산삼의 그 뜨거운 기운이 몸속 병마랑 싸우면서 엄청난 열기를 뿜어낸 거지. 서방님을 잡고 있던 관군들이 아 뜨거워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지는데 그놈들 손에 인두로 지진 것 같은 화상 자국이 남았지 뭡니까. 옥분이는 그 틈에 서방님을 꼭 안았어. 그때 옥분이 머릿속에 채쿠절이 번쩍 스치네. 지극한 사랑은 영물의 독을 약으로 바꾸고 끝없는 탐욕은 영물의 약을 독으로 바꾼다. 마음 검은 자가 손을 대면 그 기운은 불길이 되어 뼈를 태울 것이다. 아하, 그렇지. 옥분이는 깨달았지. 이 불길이 서방님한테는 생명이지만 저 탐욕스런 놈들에겐 지옥불이라는 걸 말이요. 사또, 어서 나가세요. 가까이 오면 당신들도 다 죽어요.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현감 놈은 눈이 뒤집혔어. 저 놈 목을 따서 피라도 마셔야겠다. 하고 달려드는 거야. 그 찰나에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니 서방님 입에서 아아 하는 낮은 울림이 터져 나왔어. 그게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깊은 산속 호랑이가 포효하기 전에 그 웅장한 소리였지. 뭐야. 서방님이 눈을 번쩍 떴는데 아 글쎄 눈동자가 핏빛 산삼 열매처럼 강렬하게 빛나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아이고 세상에 빗물에 씻겨 내려간 상처마다 아기 살같이 뽀얀 새살이 돋아나고 뭉개졌던 손가락이랑 무너졌던 코가 마법처럼 다시 우뚝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기적이구나. 현감 놈이 칼 든 손을 덜덜 떠는데 서방님이 맑은 목소리로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탐욕의 눈멀어 산의 주인을 노하게 한 자여. 그 죄를 어찌 갚으려 하느냐. 서방님이 손을 쓱 뻗으니까 관군들이 풍랑에 낙엽 쏠리듯 마당 밖으로 나동그라졌어. 현감 놈이 도끼가 올라 칼을 휘둘렀지만 칼날이 서방님 가슴에 닿자마자 유리 조각처럼 박살이 났지 뭡니까. 그러더니 서방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기운이 현감을 확 감싸버렸어. 현감 놈이 바닥을 굴리며 비명을 지르는데 아유 고소해라. 서방님이 앓던 그 병이 현감 몸으로 옮겨가서 살점이 짓무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 몸이 썩어간다. 살려다오. 하고 울부짖으며 빗속으로 도망치는데 산짐승들이 깔깔대며 비웃는 것 같더란 말이지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방 안에는 따뜻한 정적만 남았어. 옥분이가 꿈인가 싶어 서방님 얼굴을 만져보는데 아유 부드럽고 따뜻한 게 진짜 우리 서방님이여. 옥분아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다. 서방님이 옥분이를 품에 꼭 안아주니 옥분이는 그제야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지. 뭐야.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산삼의 기운을 얻은 서방님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신통방통한 힘을 얻게 됐고, 옥분이랑 같이 산 아래로 내려갔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도우며 기적을 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자들이 나중에 조선을 뒤흔들 인재가 됐다니. 아유, 이보다 더 통쾌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 흑호산의 정기를 품고 신선이 된 서방님 이야기 계속 이어가유. 폭풍우가 싹쓸고 지나간 산속 아침이 어땠겠어요? 아유, 눈이 시릴 정도로 맑았지. 나무심마다 맺힌 이슬들이 햇살을 받았어. 아주 그냥 보석처럼 반짝거리는데 우리 옥분이가 눈을 뜨자마자 누굴 찾았겠어. 혹시나 어제 일이 꿈일까봐 가슴을 졸이며 옆자리를 딱 봤는데 세상에나 거기엔 더 이상 악취 풍기며 앓던 환자가 없었단 게 새하얀 모시저고리를 입은 것 마냥 피부가 투명하고 예전보다 훨씬 강건하고 고운 서방님이 딱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방님 무릎 위엔 동의보감이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는 은은한 숲 향기가 감도는데 아 글쎄 서방님이 숨을 쉴 때마다 주변 풀꽃들이 기운을 얻어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게 아니겠냐고.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요? 서방님, 정말 서방님 맞으시지요?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요? 옥분이가 목이 메어 물으니까 서방님이 맑은 눈을 뜨고 미소를 짓네. 그러더니 옥분이의 그 거친 손을 맞잡는데 어머나, 서방님 손이 닿자마자 옥분이 손에 있던 피멍이며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버렸어. 옥분아, 꿈이 아니다. 내 정성이 하늘 문을 열었어. 이제 내 몸엔 썩은 기운이 하나도 없고 산의 정기가 핏줄마다 가득하구나. 서방님이 가뿐하게 일어나더니 무너진 집 서들보를 단숨에 들어 올려 고정하는데 아유, 장정되어 섬 명힘보다 더 세고 부드럽더란 말이지요. 옥분이는 산신령님께 절을 수만 번 올리고는 떠날 채비를 했어. 이제 어디로 가냐고. 서방님이 그러시네. 우리를 쫓아냈던 그 마을로 가자. 가서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을 구하자 하고 말이여.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는데 아유, 산 아래 세상은 아주 쑥대밭이야. 가뭄에 역병까지 돌아가지고 길가엔 뼈만 남은 애들이 누워있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질 않아. 한 노파는 배가 고파서 흙을 씹으며 울고 있는데 옥분이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겠어요? 서방님, 저 사람들 위장이 다 말라붙었어. 곡식도 못 넘기겠어요. 서방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게를 내려놓는데 여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네. 서방님이 다가가니까 말라붙은 땅바닥에서 맑은 샘물이 콸콸 솟구치는 거야. 옥분이는 그 물에 산에서 가져온 백봉령이랑 도라지를 넣고 가마솥에 정성껏 미음을 끓였지. 자, 어르신들, 이거 좀 드셔보셔요. 산에 정기를 담았으니 속부터 달래야 병을 이겨내지요. 신기하기도 하지. 그 미음 한 그릇씩 마신 사람들이 안색이 확 돌아오더니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당신들은 신선이요? 산신령님이요? 하며 절을 하는데 서방님은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약입니다. 그라며 사람들을 이리리 보듬어 줬지 뭐야. 옥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 예전엔 돌 맞던 문둥이 부부가 이제는
희망이 되었으니 말이여. 드디어 부부가 자기들을 쫓아냈던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네. 우물가 안악들이 부부를 보더니 어머나, 저 선남선녀 좀 봐. 그림에서 튀어나왔나 봐 하며 구경이 났어.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이 지게에 실려 나갔던 그 부부인 줄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때 옥분이한테 제일 큰 돌을 던졌던 이장놈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물었어. 귀한 분들 같은데 혹시 사또 보러 오셨소? 서방님이 이장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깊던지 이장이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을 치네. 옥분이가 나직하게 한마디 했지. 이장님, 아직도 사람 겉모습만 보고 돌을 던지시려나요? 이장이 자빠질 듯 놀라며 소리쳤어. 설마 당신들 그 흑호산으로 죽으러 갔던 그 문둥이 놈이랑 엮였네 아뇨? 마을 사람들이 요술이라며 귀신 곡할 노릇이라고 난리가 났을 때 저쪽에서 웬 미친놈 하나가 달려오네? 살점은 다 짓무르고 옷은 누더기가 돼서 뜨겁다, 몸에 불 붙었다. 소리 지르는 저 놈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현감 최 씨였어. 산에서 도망친 뒤로 온몸이 썩는 괴질에 걸려 미쳐버린 거지. 현감이 부부 발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어.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그 산삼은 당신들 것이었소. 권세 부리던 놈은 괴물이 되고 괴물이라 불리던 부부는 신선이 되어 돌아왔으니 아유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이 어딨겠냐고. 서방님이 딱 한마디 했지. 당신을 고칠 약은 산삼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있었으나 이미 늦었구려. 이제 흑호산 신선 부부의 진정한 의술이 펼쳐집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을까. 옥분이네 집 앞엔 매일 아침 줄이 100일이는 서게 됐어. 이젠 돌멩이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채소나 달걀 보따리를 들고서 말이여. 서방님은 평상에 앉아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따뜻한 기운을 나눠주고 옥분이는 부엌에서 구슬땀 흘리며 약선 음식을 만들었지. 동의보감의 음식은 약보다 먼저 몸을 다스린다고 했지요. 정성이 부족하면 생명력이 없는 법이랍니다. 옥분이가 가마솥 국자를 저으며 올리는 그 정성스런 기도, 그 손끝에서 나온 음식 덕분에 아이들은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마을엔 웃음꽃이 피었어. 사람들은 이제 이들을 흑호산의 신선 부부라 부르며 칭송했지 뭡니까? 아이고, 이야기가 아주 끝내주죠. 지게에 지고 산으로 들어갔던 그 눈물겨운 사랑이 결국 온 마을을 살리는 기적이 된 거여요. 흑호산은 평화로운데 글쎄 산 아래 세상은 요지경이여요. 미쳐버린 전임 현감 대신 새로 온 신관 놈이 아주 물건이라니까요? 겉으론 웃고 있는데 속엔 구렁이가 10마리는 들어앉은 놈인데 오자마자 신선 부부 소문을 듣더니 흐흐 죽어가던 문둥이가 신선이 됐다고? 요놈 봐라 하며 비열하게 웃지 뭡니까? 이놈이 당장 한양에 있는 권세가 김대감한테 밀서를 보냈어. 이 김대감이라는 인간이 또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 임금님 병수발 드는 척하면서 나라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늙고 병들었어. 골골대고 있었단 말이지요. 밀서를 받은 김대감 눈에 광기가 서렸어. 산삼 전기를 품은 놈이 있다고? 그놈 피를 마시면 내가 다시 청춘을 찾겠구나
하며 침을 꼴깍 삼키네. 그러더니 자기 수하 중에 제일 독하고 잔인한 의관 박 씨를 불렀지 뭐야. 이 박 의관이라는 놈은 돈만 주면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아는 놈인데 김 대감이 명령을 내렸어. 가서 그놈 피를 뽑아 오든 부부를 끌고 오든 해라. 이건 어명보다 무서운 내 명령이다. 평화로운 오후 우리 옥분이가 개울가에서 서방님 옷을 빨고 있었지 뭐야. 근데 글쎄 맑았던 물이 갑자기 탁해지더니 검은 기름 같은 게 둥둥 떠내려오네. 옥분이가 가슴이 철렁했지. 동의보감에 자연 흐름이 바뀌면 나쁜 기운이 온다 했는데 하며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 아니나 다를까 마을 어귀에 화려한 가마가 들어오더니 한양 의관복을 입은 박 의관이 딱 내리는 거야. 뱀 같은 눈으로 서방님 몸을 구석구석 훑으면서 말려. 임금님 옥체가 위중하시오. 전국 명의를 찾았으나 효험이 없으니 부디 한양으로 가셔서 나라의 기둥을 살려주십시오. 임금님 보쳐달라는 명분을 어찌 거절하겠어요? 거절했다간 역적으로 몰려 마을 사람들까지 다 죽을 판인데 서방님이 나직하게 알겠습니다. 가야지요. 하는데 옥분이는 박의관 미소 뒤에 숨은 서슬퍼런 칼날을 봤지 뭡니까. 서방님 손을 꼭 잡았지만 옥분이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 그렇게 부부는 인간 탐욕이 들끓는 한양이라는 거대한 정글로 끌려가게 된 거여요. 산새 소리 들리던 숲길 대신 뿌연 먼지 가득한 한양 도성에 도착하니 옥분이는 가슴이 답답해 죽을 맛이지. 서방님, 이곳 사람들은 눈빛이 너무 차가워요. 가마가 꼭 감옥 같아요. 산삼 정기를 품은 서방님한테도 한양 공기는 탁하기 짝이 없었어. 시기 질투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 궁궐 별당에 머물게 됐는데 내의원 의관들이 겉으론 굽신거려도 속으론 천한 것들이 운 좋게 약초 얻어 호강 안에 하며 비웃는데 아유 가소로워라. 특히 박 의관 그놈은 서방님 혈색을 보며 어떻게 하면 저 기운을 쏙 빼먹을까. 머릿속으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지 뭐야. 드디어 임금님 계신 침전에 들어갔는데 방 안에 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임금님은 숨을 몰아쉬고 계시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손발은 얼음장이지. 서방님이 맥을 짚어보고는 옥분이를 쳐다봤어. 옥분아, 지금은 강한 약보다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음식이 필요하겠다. 내의원 놈들은 최고급 고기 요리를 내놓으려 했지만 옥분이가 딱 잘라 말했지. 지금 필요한 건 고기가 아니라 땅의 기운을 담은 소박한 뿌리 채소입니다. 박 의관이 코방귀를 뀌었지만 우리 옥분이가 누구야? 동의보감 정신으로 칼을 딱 잡았지. 자, 우리 엄니들. 여기서 옥분이 비법 좀 잘 배워봐요. 임금님 살린 그 죽이 대체 뭔지. 속 편하게 하는 무랑 가슴 화기 풀어주는 도라지를 아주 곱게 다졌어. 그리고 피 맑게 하는 연근 진액을 갈아 넣고 땅에 힘이 듬뿍 든 우엉으로 독소를 쫙 빼게 했지. 서방님의 기운이 담긴 물에 정성껏 불린 쌀에 서방님이 정화한 물을 붓고 은근하게 끓였어. 아이들 아플 때 정성껏 죽 젓는 어미 마음. 그게 바로 천하제일 보약이지요. 옥분이가 가마솥 앞에서 국자를 천천히 돌리는데 아유 고소한 냄새가 방 안 가득하네. 임금님이 그 향기에 이끌려 죽 한 술을 딱 드시더니
오, 어머니 품속같이 따뜻하구나 하며 한 그릇을 싹 비우셨어. 그러자마자 차가웠던 임금님 손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네. 그걸 본 박의관 놈 안색이 클빛이 됐어. 고작 풀뿌리 죽한 그릇에 임금님이 움직이다니 하며 더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 뭐야. 옥분이는 빈 그릇을 보며 서방님과 눈을 맞췄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궁궐의 시기심이 부부한테 독수처럼 뻗어오고 있었어. 엄니들, 세상에나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글쎄, 들어보셔요. 임금님이 그 시골뜨기 옥분이 올린 죽 한 그릇에 눈을 번쩍 뜨고 얼굴에 핏기가 확 돌아오니까 궁궐 안이 그냥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났지 뭡니까? 아니, 내로라 하는 내의원 영감탱이들이 수만 금짜리 약재를 쏟아부어도 꼼짝 않던 병세가 이름도 모르는 산골 안악 손끝에서 싹 나아버렸으니 그 양반들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요?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박살이 난 거지요. 박의관이란 놈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김 대감이랑 마주 앉아 가지고는 눈을 번들거리면서 이대로 두면 우리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다며 궁리를 하는데 아이고 참 그 신보가 아주 못돼 처먹었더라고요. 김 대감 그 양반도 그래요. 지 서방님 몸속에 흐르는 그 귀한 산삼 기운을 콜랑 빼먹어야 하는데 옥분이가 임금님 신임을 얻으면 제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박의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임금님을 죽이지는 말되 그 여편네가 올린 음식 때문에 다시 고꾸라지게 만들어라 이러는 거 있지요? 아주 천벌을 받을 소리만 골라서 해요. 박의관 이 비열한 놈도 씩 웃으면서 흔적도 안 남고 배앓이를 지독하게 만드는 가루를 준비했대요. 아이고 무서워라. 다음 날 새벽에 우리 착한 옥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 상 차리러 부엌에 갔거든요. 서방님이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옥분아, 오늘따라 궁궐 공기가 매캐하니 조심해라 하는데 세상에 박의관이 이미 쌀통이랑 생강에다가 독가루를 팍팍 뿌려놨지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옥분이가 보통 내기입니까? 서방님 가르침대로 생강을 딱 집어들고 씻으려는데 코끝에 비릿한 쇠 냄새가 스치는 거예요. 흑호산 전기를 마시고 산삼 냄새 맡으며 살던 코인데 그 간사한 냄새를 왜 모르겠어요? 옥분이가 손톱으로 슬쩍 긁어서 혀 끝에 대보니까 그냥 혀가 마비되는 것처럼 아릿한 게 아차, 누가 독을 탔구나 싶었지요. 아유, 저 같으면 당장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을 텐데. 옥분이는 참 영리해요. 오냐, 니들이 독을 탔어. 그럼 나는 그 독까지 약으로 바꿔주마 하고는 몰래 챙겨온 흑호산 말린 생강이랑 대추를 꺼냈답니다. 자, 우리 언니들 여기서 옥분이 비법 좀 배워가셔요. 옥분이가 만든 생강 대추 진액이 왜 생명의 물인지 아세요?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질이라 싹 벗겨내고 얇게 썰어서 불에 한번 슬쩍 볶아야 해요. 그래야 몸속 찬 기운을 쫓는 힘이 세지거든요. 그리고 대추는 무조건 씨가 보약이에요. 씨가 보이게 가위로 삭둑 잘라 넣어야 심장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는 법이지요. 또한 배 한 조각이랑 감초를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면 위장 약한 임금님도
호로록 잘 드실 수 있는 거랍니다. 옥분이가 이 진액을 들고 임금님 처소로 가니까 박의관 놈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비웃는데 임금님이 한 모금 딱 마시자마자 커헉 하고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박의관이 이때다 싶어 전하, 전현이 독을 탔습니다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그런데 웬걸? 임금님이 손을 휘저으며 시원하다 하시는 거 있죠. 가슴에 꽉 막혔던 가래가 쑥 내려가면서 안색이 더 훤해지신 거예요. 박의관은 그냥 얼음이 돼서 굳어버렸고 옥분이는 차분하게 나쁜 기운이 나갈 땐 원래 요동을 치는 법입니다. 하고 대꾸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박의관 놈이 이제는 아주 살기를 품고 옥분 부부를 죽이려 들거든요. 그날 밤에 옥분이가 서방님 주려고 쥐눈이 콩이랑 표고버섯으로 정성껏 밥을 지었거든요. 검은 콩은 우리 몸에 독 빼는데 최고잖아요. 그런데 밥을 딱 담아서 방으로 가려는데 글쎄 시커먼 자객들이 지붕에서 번개처럼 내려와서 밥사발을 깨뜨리고 옥분이를 잡아버렸지 뭡니까. 서방님도 박의관이 뿌린 독한 향에 정신을 잃고 포대에 담겨 끌려갔어요. 옥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겨우 포박을 풀고는 보따리에서 생강가루랑 산초가루를 챙겼어. 서방님 구하러 달려갔지요. 지하 감옥에서는 박의관이 미쳐가지고 서방님 피를 뽑으려고 칼을 대는데 아이고 세상에 서방님 팔에서 나오는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황금빛이 나면서 인삼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박의관이 그 피를 병에 담으려 할 때 우리 옥분이가 이 악귀들아 하고 나타나서 산초가루를 팍 뿌려버렸지요. 눈이랑 코가 따가워 죽겠다고 일당들이 나자빠지는 사이에 서방님을 구했는데 박의관이 끝까지 칼 들고 덤비더라고요. 그때 서방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확 뿜어져 나오더니 지하실을 꽉 채우는데 어우 소름 끼쳐 박의관이 들고 있던 피병은 박살이 나고 쏟아진 피는 연기가 돼서 싹 사라졌대요. 하늘이 허락지 않은 놈한테는 한 방울도 안 주겠다는 거지요. 옥분이가 서방님을 부축해서 겨우 밖으로 나왔는데 아이고 이를 어째요. 궁궐 밖에는 김대감이 보낸 군사들이 개미떼처럼 깔려 있으니 여러분 우리 옥분이랑 서방님 이 험한 궁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덜덜 떨려 죽겠구먼요. 이제 이야기 주머니가 아주 빵빵하게 차올랐네요. 자, 아까 그 박의관 놈한테서 도망쳐 나온 옥분이랑 서방님 이야기 마저 들어보셔요.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한다니까요. 지하 감옥을 빠져나오는 옥분이 발걸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서방님 팔에서는 그 귀한 금빛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삼냄새가 진동을 하니 자객들이 코를 킁킁대며 쫓아오지 않겠어요? 옥분이가 제 치맛자락을 북 찢어가지고는 서방님 상처를 칭칭 동여매면서 서방님 조금만 더요. 도성문만 넘으면 우리 고향 산천이 머지않았어요. 하고 달래는데 아이고 그 절절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네. 서방님도 기운이 다 빠졌으면서도 옥분이 손을 꼭 잡는 거 있죠? 산삼전기가 대단하긴 한지 그 깊은 상처에 벌써 새살이 돋으려 꿈틀대는데 아 글쎄
뒤에서 횃불이 일렁이고 발소리가 수만 개는 들려오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김대감 그 영감탱이가 보낸 별동대가 도성을 아주 이 잡듯 뒤지고 있었거든요. 부부는 어둠을 틈타서 깎아지른 성곽 길로 올라갔어요.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높이인데 서방님이 옥분이를 등에 딱 엎더니 깃털처럼 가볍게 성벽을 타고 넘는 거 아니겠어요? 휘익 하고 바람처럼 넘어가 숲으로 숨어드는데 옥분이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이제 괜찮을까요? 물었지요. 하지만 서방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직이다. 옥분아. 저놈들은 사냥개처럼 끈질기니 산품에 안기기 전까진 마음 놓으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성문 너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유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서방님 이마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지. 기력은 떨어지지. 옥분이가 급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달빛의 소립들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대요. 옥분이가 얼른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소립을 한 움큼 땄어요. 그리고는 깨끗한 수건에 싸서 서방님 코끝에 대줬답니다. 서방님, 이 소량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우리 소나무가 기운이 얼마나 맑은지 가슴 답답하고 숨 가쁠 때 이만한 게 없거든요. 우리 언니들도 알다시피 소나무는 버릴 게 하나 없잖아요? 옥분이가 소립을 서방님 입에 넣어 씹게 했는데 그 떫고 시원한 맛이 막힌 기운을 뻥 뚫어주고 피를 맑게 해줬대요. 옥분이는 내친 김에 솔방울도 주워 주머니에 넣었지요. 나중에 물에 끓여서 입안을 헹궈주면 피로가 싹 가시고 잇몸 염증에도 특효거든요. 여기서 잠깐 우리 엄니들 도산에 가셨다가 바늘잎 2개짜리 싱싱한 조선소리 보이면 조금 따다가 설탕물에 재워보셔요. 그게 바로 몸속 독소 빼는 1등 공신이랍니다. 또한 고기 양념에 넣으면 소량이 나서 으뜸이랍니다. 아유,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서서리. 날이 밝을 무렵 부부는 겨우 추격대를 따돌리고 깊은 계곡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밤새 산길을 헤맸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겠어요? 옥분이가 물을 찾으러 가다가 바위 옆 그늘에서 이것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산신령님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야생 더덕이었답니다. 서방님, 더덕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를 만큼 힘내는데 최고예요. 인삼처럼 기운을 돋우면서도 몸 안에 열을 내려주니 지금 서방님께 딱이라니까요. 옥분이가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흙을 파헤쳐서 큼직한 놈을 캤지요. 시냇물에 씻어서 돌로 톡톡 두드려 연하게 만든 다음 서방님 입에 넣어주니 아삭한 소리와 함께 하얀 진액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아이고 서방님 낯빛이 금방 발그레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김대감 이 나쁜 놈이 전국 8도에 방을 붙였어. 부부 얼굴을 다 알렸거든요. 산으로 가는 길목을 싹 다 막아버렸으니 이제 어쩌면 좋아요? 부부가 며칠을 걷다 보니 작은 마을이 하나 나왔는데 아 글쎄 대낮인데도 굴뚝에 연기 한 자락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잿빛 얼굴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열병이었던 거지요. 옥분이는 쫓기는 몸인데도 아이 신음소리를 듣고
차마 발길이 안 떨어졌어요. 서방님, 저 애를 두고 가면 평생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 것 같아요. 하니까 서방님도 그렇고 말고 사람 살리는 게 우리 도리다 하며 멈춰섰지요. 옥분이가 빈집 부엌에 들어가 보니 쌀통은 텅텅 비었지, 아궁이는 식었지. 그런데 처마 밑에 말라 비틀어진 시래기 한 다발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야 열병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에겐 거친 고기보다 땅의 기운을 담은 시래기가 보약이지. 우리 주부님들, 시래기가 우리 몸속 찌꺼기 싹 밀어내주는 청소부인 거 아시죠? 옥분이는 여기에 콩나물 꼬리까지 듬뿍 넣고 된장을 크게 한 숟갈 풀어서 푹 구웠어요. 콩나물 꼬리가 또 독 풀고 열 내리는데 귀신이거든요. 구수한 냄새가 마을에 퍼지자 옥분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 국물을 입에 흘려 넣어줬지요. 서방님은 옆에서 산삼 기운으로 등을 어루만져 주고요. 그랬더니 글쎄 죽어가던 아이가 엄마 하고 눈을 뜨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앉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신선님이 오셨다 하며 눈물바다가 됐지요. 그런데 이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다닥 들려오네요. 추격대가 들이닥친 거예요. 이곳에 죄인들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옥분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법인가 봐요. 서방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살렸으니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정말로 병상에서 일어난 마을 사람들이 낫이랑 괭이를 들고 군사들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은인들을 데려가려거든. 우리를 먼저 베고 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와, 그 기세가 산을 울리더라고요. 서방님 몸에서도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확 뿜어져 나오니 겁에 질린 군사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답니다. 드디어 부부는 꿈에 그리던 흑호산 골짜기로 돌아왔어요. 산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꼭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다 하고 부부를 다독여주는 것 같더래요. 20년 세월 산천도 변하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뒀는데 이 자식들이 하나같이 보석처럼 자랐거든요.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겪은 그 서러운 세월을 보고 자랐지 않겠어요? 밤낮으로 코피 쏟아가며 공부하더니 글쎄 형제가 나란히 장원 급제를 해서 나라의 암행어사가 됐지 뭐예요. 마패를 가슴에 품고 전국 팔도를 누비는데 이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대요. 자기 부모님처럼 억울하게 쫓겨난 백성들 보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고 예전에 자기 부모님 괴롭혔던 박일관이나 김대감 같은 탐관오리들을 그냥 내 이놈 하고 호통치며 싹 다 잡아들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지게를 지고 넘었던 그 고갯길의 눈물을 잊지 마라. 아들들이 이렇게 외치며 백성들 눈물을 닦아주니 세상 사람들이 옥분이 내 자식들 정말 잘 키웠다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럼 우리 막내딸은 어찌 됐을까요? 이 막둥이는 엄마 옥분이의 그 신묘한 손맛이라 아빠가 가르쳐준 동의보감 지혜를 싹 다 물려받았대요. 조선 땅에서 이 아이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정도로 최고의 음식 의사가 됐지 뭡니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비싼 약재 대신 들판에 널린 쑥이나 무청 시래기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대요. 임금님도 병이 나면 이 막내딸부터 찾을 정도였으니 그 명성이 대장금 저리 가라였다니까요. 산삼보다 써도 결말은 밤보다 달콤해라. 자, 이제 해질녘 흑호산 정상을 한번 보셔요. 백발이 희끗희끗해진 옥분이랑 예순이 넘어도 여전히 고운 서방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멀리 한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기쁜 소식을 안주 삼아 서로를 바라보며 허허 웃고 계셔요. 서방님, 그때 그 지게 위에서 나를 버리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셔요? 아이고, 옥분아. 그때 내가 나를 안 버려줘서 내가 오늘 이런 호강을 누리는구나. 고맙다. 참으로 고마워. 참.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고들 하죠. 우리 옥분이 부부의 인생을 보니 시련은 산삼처럼 썼지만 그 결말은 잘 익은 밤처럼 달콤하기 짝이 없네요. 어머니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인생도 언젠가 저렇게 달콤해지겠지 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옥분이처럼 지게 작대기 짚고 일어나는 용기만 있으면 하늘도 감동해서 길을 열어주는 법이거든요. 오늘도 약식동원을 통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모두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 기억하셨다. 필요하실 때 사용하세요. 요즘 AI가 뭔가 땜시 잘못하면 150세까지 살 수도 있다니까. 건강 꼭 지켜야겠지요? 엄니들, 우리 옥분이 부부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 좀 따뜻해지셨나요? 흑호산 천종삼 이야기는 4부까지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다음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래오래 전해질 수 있게 해.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하시고 모두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셔요. 여러분 가정에도 옥분이네 같은 행복이 깃들길 바랄게요. 자,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셔요. 감사합니다.